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참 쉬운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쉬운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는 다섯 왕들, 연합군들이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로 말미암아 이제 패배하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거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우박이 내려왔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죽고, 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전쟁이 되게 쉬워 보여요. 그죠? 이런 전쟁은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남의 일이지만, 그죠? 남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 쉬워 보여요. 근데 쉬운 이유가 있죠.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보니까 완전히 이 왕들이 완전히 전멸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보니까 이 다섯 왕들이 이제 완전히 패배한 것을 보고 어디에 숨습니까? 막게다 굴에 숨습니다. 그죠? 막게다의 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또 그걸 누가 알려줘요. 저 숨어 있다고. 그죠? 여기 1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참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알려줘요. 참 될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마도 이 어떤 사람은 이 다섯 왕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탈영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더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굴 어귀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꽉 막아버려요. 나오지도 못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가는 이 패잔병들까지도 모두 따라가서 다 전멸을 시킵니다. 진멸을 하는 거죠. 다 진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들, 다섯 왕들을 이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어떻게 하죠? 여기 보니까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목을 이렇게 딱 밟으라고 해요. 그죠? 목을 딱 밟으라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왕들의 목이 눕혀져 있는데 목을 밟는 거예요. 목을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믿자. 딱 결의를 다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죽이고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체를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이 내용은 좀 뭔가 좀 잔인해 보이고 좀 뭔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인다.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군을 쳐 죽였을 때 그것을 먼저 나무에 매달아서 땅에 부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공중에 매달아서 땅에 부정하지 않도록 만들고, 또 바로 그것을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매장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계명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으로 움직이는. 그 다음에 이제 막게다를 완전히 진멸하는 장면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쉽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참 쉽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좀 멀리서 숲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 9장부터 11장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의 모든 소식을 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요. 반응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어요. 9장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반응이에요? 저항하는, 그죠? 저항해 보려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부 반응을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항하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들은 어둠이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 보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쳐들어가지고 땅을 차지하겠다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루트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나안 족속의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만물이 다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만든 성이 무슨 성이에요? 도망가서 세운 성이 에녹성. 자기의 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을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걸 죄로 여기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막 살아가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죠. 근데 왜 전합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아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면 자존심 상해요. 내가 왜 내려와야 되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을 꺾고 내려놔야 되거든요. 기본 족속들이 항복하잖아요. 맞습니까? 항복하니까 자존심이 꺾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싫은 거예요. 굴욕당하기 싫어가지고 항복하기 싫어서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항해요. 싫어서 도망치거나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저항감이 들지. 맞죠? 이게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서 전달되거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벌써 얼굴 표정이 딱 드러나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런 표정이지. 별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저항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저항하죠. 거부하죠. 난 못하겠다. 이렇게 막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계속 거부해요. 모세가 그래서 순종하고 또 가요. 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잘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니까 거봐요. 안 하죠, 안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거부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심을 굴욕을 조금 당할 때에 나중에 그게 영생이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저항하려고 했던 이 민족들이 결국의 마지막은 완전한 진짜 이런 굴욕이 어디 있어요. 목을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굴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 순종합시다. 때로는 이게 나한테는 벅차 보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뭔가 야속하고 뭔가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도 난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또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이럴 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다고요. 난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또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안기셔요. 그리고 오늘도 그냥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래요. 가만히 보고 우리가 순종하고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내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걸 봐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이것까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의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유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유가 없다. 왜 이렇게 나한테 간섭하는 게 많냐. 내 시간 내 것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죄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죄에 노출될 자유예요.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그냥 죄를 지을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을 때에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그걸 로마서에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0절. 자,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아멘이죠. 옛날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요. 막 살아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막 저렇게 해도. 근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큐티 하시는데 뭐 운전대를 잡으면 이렇게 욕이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시는데 참 공감이 많이 돼요. 그죠? 운전대 잡으면 그 욕이 잘 나와요. 저도 저절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야 이게 막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내려가다가 이 접촉사고가 났거든요. 이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제가 별로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이제 핸드폰을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번호를 주고받는데 거기 이렇게 성경책이 딱 이렇게 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반가움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내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갑자기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제 조금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 이제 저한테는 욕할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는 이제 의를 행할 이제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때로는 이제 나한테 뭔가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목회자가 또 막 이거 막 하나씩 따져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막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아 그렇구나. 의의 종이 되기가 쉽지 않구나. 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래요. 마지막이 영생과 사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와서 손해볼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야 되고 이 욕구대로 살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절제해야 되는 때로는 이게 십자가고 어려움이고 부담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까 전에 그 접촉사고 났던 그분이 이 사찰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교회에 상당히 어려운 분이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를 통해서 그분이 또 재정적으로 복을 얻게 되는 보험 처리 안 하고 제가 드려서 복을 얻게 되는 삼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게 끝났죠? 네, 좋게 해석하니까 좋게 끝나네요. 근데 또 안 좋게 생각하면 뭐 제가 제 돈에서 또 너가 나왔다 뭐 어쩌다 이렇게 손해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다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분이 이번 아침에 또 그런 역사를 행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새벽에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나간 거였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그날 새벽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양보하자. 좀 손해보자. 진짜 그 얘기 딱 하고 그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듣잖아요. 가보세요. 이제 손해볼 상황이 막 벌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양보하시고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어떤지 보세요. 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믿으시나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게 때로는 부담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때로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오죠. 때려치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내가 오늘도 양보하고 손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내 뒤를 밀어주시기에 이긴다. 역사한다는 거죠.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과 항복했을 때 뭔가 저 왕들로부터 뭔가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만끽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내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않길 바래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져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결국 죄 짓는 걸 내요. 죄 짓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많으면 뭐예요? 죄 짓잖아요. 인간에게 두 가지가 많으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시간과 물질, 그죠? 물질이 많으면 인간은 죄를 짓는다.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 자유 주어진다.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뭐 할 거냐면 다 권위로부터 거절할 자유만 있지 그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원하는 쓸 것을 갖고 갈 어떤 자유는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이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제대로 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매어서 나아갈 때 오늘도 정금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쉬운 전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내 뜻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또 순종하고 엎드리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 내 앞에 어려운 환경들, 안 되는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 어느 순간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순종하고 갔더니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고 우리의 목장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일터들이 아름답게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면 순종으로 한 걸음 옮기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그 공동체가 영향력이 미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좀 내 뜻을 꺾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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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